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점점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의 고백이자 또한 메시지가 좀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 기도 그냥 접어두지 마시고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페이스북에 아니고 인스타에 꼭 올려주세요. 그렇죠? 회장님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 제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말씀들이 담겨있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부활주의 전에 죽음에서 우리가 끝나면 이보다 비참한 사람 필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정말 누가 따릅니까? 누가 믿어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활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성령을 받으라가 그 다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처럼 이 땅에서 아까 기도의 내용대로 이 땅에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라는 영광스러움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막연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모르지만 분명히 일어날 거다. 부활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정작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가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부활절이 돼서야 이 부활절 구절을 묵상하고 부활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에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있죠? 신앙 고백을 할 때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부활의 내용도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중장한데 다시 살아나시고 주문처럼 매주마다 외우는데 오늘 유독 부활절이 돼서 유독 이 부활의 메시지가 나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는 거 저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매일같이 이렇게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갔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다가왔다면 나도 매일같이 이 부활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만 생각해보면 부활을 빼고는 우리 신앙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굳이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앉아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부활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면 나한테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더 재밌는 거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금 같은 시간대 재밌는 소설을 보든지 웹툰 재밌는 걸 보든지 그거 말죠. 부활이 없다면 왜 굳이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듣는 말씀을 좀 행해보게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의미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이루어져요. 기도가 뭐 능력 있다고 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기도는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니까 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기도를 하겠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 대하듯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요. 기도 응답은 두 가지잖아요. 응답으로 응답하시든지 부응답으로 응답하시든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로 응답하신다고요. 응답으로 응답하시든지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안 준다면, 무응답으로 응답하신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라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으로 응답하시면 이걸 통해서 하실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한 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교제가 될 텐데,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무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못하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하죠. 나한테 더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겠죠. 찬송과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을 왜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감사의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는데 부활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사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막 살아계심을 느껴요. 예배 때마다 느껴요. 찬양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못하고 찬양해요. 못하고 예배합니까? 알맹이가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 나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주시는 거는 어느 정도 쓰다가 딱 버리려고, 나중에 부활은 안 주고 부활은 딴 사람한테 주고 난 부활을 싹 빼고 나 쓰임받다 그냥 버림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찬송 안 하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을 행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베이스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베이스에 부활이 깔려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조금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판단은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은 손해보더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책임져 주시는 마지막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죠? 부활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내가 죽은 후에 막연히 좀 미래에 어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부활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의 실생활에 부활이 없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부활은 막연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미래의 일이자 동시에 현재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누굴 만나냐면 마르다를 만나요. 성경을 찾을 사람은 찾아도 되고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앞에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찾아가시죠. 근데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웬일인지 좀 느긋느긋하게 움직이시면서 4일 후에 도착하세요. 죽은 지 4일 후에. 마르다가 슬피 울면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막 슬피 울더라고요. 그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한번 보시나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4절까지 읽었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23절에. 그죠?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네, 예수께서 마지막 그날이 있을 때 부활할 걸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막연한 이후에 지금 죽었지만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이제 나중에 막연한 미래, 어떤 미래에 다시금 살려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중요한 내용을 25절, 26절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활은 그래 널리 너 죽음 이후에 부활을 시키는 그 부활 맞아. 틀린 거 아니야? 맞아. 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25절, 2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유명한 문장이죠. 저도 살겠고. 정지. 여기서 뭐예요 이거? 마르다가 갖고 있는 그 부활 신앙, 막연한 미래에 어떤 미래에 부활할 걸 나를 믿으면 부활할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맞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라고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예. 뭐라고 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신앙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임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네가 믿느냐? 마르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부활을 대할 때 두 가지입니다. 막연한 우리가 죽음 후에 마지막에 부활할 그 부활과 동시에 예수께서는 뭐를 명심해야 되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 임한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에게 지금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현장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부활 막연하게 먼 미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게 아니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지금 그 영광스러움이 일어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먼 미래에도 있겠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능력이. 그러므로 그 부활의 메시지가 나한테 있으니까 말씀을 의지해 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 거죠. 찬송해 보는 거죠. 예배 가운데 모여 보는 거죠.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 보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데 끊없이 번지 점프하는 것과 끈을 매달아 놓고 번지 점프하면 다르죠. 끊없이 점프하는 자유낙하한 다음에 여러분들 공포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끈이 있어.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끈이 있어야 되면 즐기는 거죠. 세상과 다른 발걸음을 걸으면서도 즐기는 거죠. 저는 요셉 얘기를 하면서 파도를 타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단계에 빠지더라도 즐기는 자리를 반드시 이끄신다. 이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신앙 아니에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나를 살리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자굴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 붙잡고 내가 지금 이 생명 끝나더라도 나 주님 편에 서겠다. 왜요? 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부활이라고. 부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창조 세계를 오늘 여기에 들여놓는 일이다 라는 이 주제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부활은 미래의 창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오늘 여기에 들여놓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두꺼운 책을 쓴 지금 최신판인데 그 쓰는 그 과정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 췌장암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팀켈러 목사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회자인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과 영성 지금 강의가 있죠 교회에서. 그것도 팀켈러만 쓰시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어요. 뭐죠? 많은데 아무튼 이 분이 지금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려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썼어요. 무슨 거죠? 부활을 입다.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쭉 봤더니 그 얘기예요.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장차 들어간 미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을 붙잡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갖다 놓는 일이 된다. 부활을 붙잡는 것이. 그 내용을 책을 쓰더라고요. 그 중에 그 글을 쓴 것 중에 지금 하나 제가 발췌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예수의 부활 덕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도 주어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래를 위한 희망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의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놓게 하셨다.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죠. 예수께서 하신 그 마누라다에게 하셨던 부활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삶 속에 최악의 지금 췌장암이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의 메시지가 내가 붙잡으니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읽다. 똑같은 예화일 텐데 제가 좀 좋아하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통합측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통합측 교단에 되게 유명한 청년 사역자 목사님 계셔요. 김동 목사님이라고.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책도 쓰고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책도 쓰고 다양한 책들을 쓰셨어요. 한동대에서 한동안 강의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 동학교에 40세 때 부임했을 때 청년들이 엄청 많이 부흥했어요. 그 통합측 교회에서. 그리고 50대가 됐을 때 높은 뜻 수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청년 6,000명인가 7,000명 좀 모일 때 그 숭의강당이 크리스찬 학교거든요. 숭의대학교에서 나가라고 우리 갑자기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가끔 예배 드리러 갔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인원들을 부목사님들 한 5명, 6명 있었는데 부목사님들이 다 인원수를 나눠서 분리개척을 시켜줬어. 자기는 미련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11월 달인가 갔을 때 마지막 이제 거짓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정말 눈도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젊었을 때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깐깐하신 분인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리개척을 시킨 목회자의 마음 막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50대 그렇게 개척을 해서 부목사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60대 뭘 했느냐? NGO 활동을 했어요. 교회마다 순방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NGO 활동을 하다가 69세 때 얼마 전에 4월 달에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 담배도 안 피우시는 폐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되게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아까 팀캐럴 목사님도 그렇고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귀익함을 아주 열심히 충성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쓰셔서 아주 선한 업적들도 많이 일으키는 팀캐럴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 젊은이들을 세우고 평생을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써왔는데 69세에 폐암에 걸렸어요. 저 같으면 좀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 난 다음에 폐암에 걸려 4월 달에 폐암에 걸리고 이제 그 수술을 받은 다음에 6월 달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 이후에 3개월 동안 요양원에서 이제 누워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분 얘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술 받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어떤 마음이냐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이사야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막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위로합니까? 내가 손 하나 들 힘이 없는데 그러면서 거부했답니다. 그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다. 네가 죽게 생겼으니 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라. 그 얘기를 그 마음으로 계속 주시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상황상 병상에 누워가지고 회복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허벌성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고 요양하고 있는 3개월 동안에 그때부터 힘든 몸을 일으켜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다. 몸에 힘이 없으니까 20분짜리 영상 3개 찍는데 18시간이 걸렸대요. 그렇게 하나씩 찍었던 영상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1년 만에 17만 구독자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분이 젊었을 때 목회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대요. 자기 본인 고백입니다. 자기가 목회를 할 때에 비해서 30%도 힘을 못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쓰기 시작하시더라. 그 날마다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나처럼 암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씩 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게 또 다양한 번역으로 바뀌면서 또 해외로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힘든 과정 가운데 이루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죠.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마음으로 안 되고 내 심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부활의 마음을, 생명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들이 그 안에서 더 풍성한 메시지들이 나오더라. 그 얘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막연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맞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메시지가 동시에 현재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것,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걸 현재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네 삶 속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참된 메시지를 붙잡고 능력 있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 부분 결국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구절만 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번을 사람들을 만나요. 5번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누굴 만나십니까? 슬픔에 잠겨있는 무덤에 찾아오는 그 여인들을 만나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슬픔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을 날려주시고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게 만드시는 거 첫 번째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슬픔 가운데 어떤 슬픔인지 모르겠는데 슬픔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슬픔 가운데 묶여있을 때가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거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인생 목적을 잃어버려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 인생을 뜨겁게 던질 수 있는 목적, 그 말씀의 뜨거움을 그 가슴 가운데 심겨주잖아요. 자신의 이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목적을 잃어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목적들을 부어주시는 거,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뭐 할지 모르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 좀 좌절스러운 모습,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난 왜 태어났을까? 난 뭘 해야 될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태우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상심하고 의심이 가득한 그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빼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거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500의 성도가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 찾아오셔서 일제히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 막연히 우리에게 먼 미래에 주어지는 거 맞습니다. 현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 성도의 능력,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있다. 믿지 마시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능력 있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한 곡하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몸을 좀 푸시고